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로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과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 선지자의 사명을 계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된 흐름은 길 또는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길을 걷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말미에는 엘리야는 그 길에서 멈추고 엘리사가 홀로 엘리야를 이어 여정을 이어가는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3번이나 그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계속 대답하면서 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요단강 앞에 이르고 엘리야가 요단강에서 그의 겉옷을 말아 강을 치니 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벌어지면서 그들은 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실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자신이 떠나기 전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전 성경인 개역 한글에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죠. 모쪼록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엘리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응답하고 머지않아서 불수레와 불말, 회오리 바람이 나타나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갑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엘리사에게 남겼던 엘리야의 말은 이루어졌을까요? 14절을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주어 요단 강물을 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사의 간구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사명의 길을 시작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이 담긴 이 성경 말씀은 모세와 여호수아, 바울과 디모데처럼 정말 귀감이 되는 스승과 후계자의 모습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 중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하는 부분에 대해 주목하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요청한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명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엘리사가 말한 갑절의 영감은 먼저 장자의 몫을 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면 장자에게 유산을 줄 때 2배의 몫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장자가 아버지의 권리를 계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은 엘리야보다 2배나 뛰어난 영적 능력을 원한다거나 앞으로 2배나 뛰어난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포부가 담긴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뒤를 이어 그의 사명을 온전히 계승하겠다는 사명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대에 대한 절박함을 의미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저서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의 63쪽과 64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엘리사의 절박함이 담겨 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악한 시대였기 때문이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일했던 스승 엘리야도 로뎀나무 밑에 주저앉아서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던 악한 시대였기에 스승 엘리야가 갖고 있던 영적인 능력이 절실했던 것이다. 이처럼 엘리사는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그리고 그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엘리야의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엘리야조차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 시대의 악함 속에서 엘리사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명을 계승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는 그의 마지막 사명을 마치는 장면을 보았고 이제 그도 역시 요단강을 건너면서 새로운 사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엘리야의 마지막이 엘리사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이제는 엘리야조차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보다 더 악하고 혼란스러우며 더욱더 거대한 저항이 있는 시대를 향해 엘리사는 자신의 사명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그에게 어떻게 절박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시작하는 사람의 느긋한 여유를 즐길 수가 있었을까요? 막연한 자신감을 가지고 만족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사명의 길에서 철저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사의 간절한 고백,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 고백을 보면 그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성령의 역사를 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의 사역의 시작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구했다면 그 다음 날에는 무엇을 구했을까요? 그리고 1년 후에는 그가 무엇을 구했을까요? 물론 그때그때에 맞는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었겠지만 그 근본 정신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후 그의 모든 사역 현장에서도 항상 이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했을 것입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제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그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성령의 역사 말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 이전에 성령의 역사를, 몸과 마음의 회복 이전에 성령의 역사를, 내 목적과 목표 달성 이전에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승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 찬양 사역자 목사님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사용해 주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고백이자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제발 사용해 주옵소서. 사명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처럼 간절하고 절박하게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엘리사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그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부르짖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제게도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